네, 오늘은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요셉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캠프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요셉은 정말 성경에서 허물이 기록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하나죠. 아마도 다니엘 또는 느헤미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허물에 대하여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셉도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또 20절에서 23절 성경을 펴시고 제가 여러 군데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니까 앞에도 참고하시지만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20절에서 23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형통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형통한 자라고 이름을 들어 말하는 사람들이 또 역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아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든지 심지어는 다윗에게도 다윗은 형통한 자라, 모세는 형통한 자라 이러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만이 형통한 자라는 말로 여러 번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형통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uccessful 또는 prosperous, 말하자면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나 성공이나 번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갖는 이해,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갖는 이해는 어떤 것일까요? 성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또는 번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솔직히 네, 문제가 없고 넉넉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재정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가정의 상태라든지 건강이든지 문제가 없고 그냥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는 성공했다,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누리는 사람들을 성공했다, 형통한다, 번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 그 형통이 우리의 이해와는, 세상의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시는 장소와 상황 역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형통한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형통한 자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곳은 보디발의 집이었고 종으로 살던 보디발의 노예였던 보디발의 집이었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죄수로 살던
그 보디발 집에 있던 감옥이었던 것을 볼 때, 정말 그 당시 우리는 그 애굽의 어떤 그 왕궁에 있는 그 요셉을 보며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시대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끌려온 그 히브리 노예의 요셉을 보며,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감옥의 삶을 사는 그 요셉을 보며, 참 성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번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노예이면서도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뭐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됐다니까 그만하면 성공한 사람일까? 또는 죄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말하자면 무슨 죄수 반장쯤 됐으니까 그만하면 번영한 것일까? 하나님은 그 정도를 가지고 형통하셨다고,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라는 것은 장소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좋은 곳, 뭐 잘 알려진 곳,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장소나 또는 어떤 형편, 어떤 상태로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으로 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읽은 두 부분의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통한 자 요셉은 그 사람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favor라는 말로 은총, 흔히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은총을 입는다고 종종 생각하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사랑과 성실, love and faithfulness, 사랑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favor와 귀중히 여김, good name,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서 비록 주인의 집에, 노예로서 주인의 집과 또 감옥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게 되죠. 성경에 의해서 보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 역시 다 포로의 삶을, 포로로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왕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총을 입고 신뢰를 얻어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의 모든 소유를 책임맡게 되었고요. 감옥 안에서는 모든 죄수를 책임맡는, 돌보게 되는 이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요셉이라는 형통한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도 감옥에서의 모든 일도 잘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던 죄수들이 싸우지를 않고 병들고 죽어가던 죄수들이 건강해지고, 또 이러한 많은 좋은 일들이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었지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보며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는 요셉의 형통, 성공, 요셉의 번영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원인이었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와 동맹하기를 원했던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기를 바랬죠. 이삭 역시 아비멜렉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분명히 약속대로 그리 행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15장 15절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거듭거듭 반복해 주신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실상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하는가? 성경에서도 그들이 모두 다 형통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도 알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형통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형통한 삶이 아니다. 세상과 다른 삶도 아니고 또 그들로 인해서 많은 복이 임했던 이러한 삶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볼 때 야곱은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만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분이 없지만 야곱은 자기의 삶을 험악한 삶이라고 바로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나이를 묻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딱 만나면 몇 살이냐 묻나봐요. 그래서 야곱에게 만나자마자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130세라고 얘기한 다음에 장황한 설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참 130세인데 얼마 못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마도 그 삶의 그 양이 아니라 그 질이 얼마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이 얼마 못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굉장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같은 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다른 삶으로 가게 됐죠. 아버지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또 그것을 야곱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나중에는 인정하지만 왜 형통한 삶 대신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을까?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8장 18절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다가 그리고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겠고 모든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곧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그리고 뭐 양식도 주셔야 되고 옷도 주셔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미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나열합니다.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뭡니까? if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조건으로 내세우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돌기둥을 세운 이곳이 당신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지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어쩌면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그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재밌게도 야곱이 11조를 했다는 말은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고 또 거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인해 주셔도 야곱의 삶을 보면 스스로 힘쓰면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힘센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는데 내가 힘을 막 쓰려고 한다면 얼마나 웃을까요? 그냥 그 사람이 힘쓰도록 하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 힘쓰며 자기 꾀로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 또 꾀에 넘어가서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기보다 훨씬 더 속이는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힘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자기가 자기의 삶을 라반의 집에서의 삶에 대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야곱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을 써야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또 심지어는 이미 구하는 모든 복을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씨름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할 때 그 야곱이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믿고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될 텐데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채 하나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씨름하는 그렇기에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또 이상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곧장 다시 야곱이 되어버린 거.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지만 끝에 죽은 뒤에도
죽을 때까지도 야곱이라고 불리고 우리도 지금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스스로 살며 험악한 삶을 살면서 고생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분은 지키셨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야곱 같은 제가 역시 나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많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야곱은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축복에 대해서는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또 결국은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해서 복을 주는 자로서 애굽에 들어가서부터는 야곱은 복 주는 자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주고 자손에게 복을 주고 이러한 그 복을 주는 자로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러한 자로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런 험악한 세월이 아닌 험악한 삶이 아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약속하셨을 것이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도 할지라도 요셉은 아마도 자기의 그 조상 아버지와 조부와 또 증조부의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셨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기에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면,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행할 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에게 득죄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그것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앞에서 행하는 형통한 자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머물러 있었던 요셉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감옥에까지도 요셉은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라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다면 거기서 도망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 모든 걸 맡겼을 텐데 거기서 아마 열쇠도 맡겼을 것이고 나오고 싶었으면 나왔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끄신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인을 맡겼고 모든 재반 사무를 했다는 것은 열쇠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 요셉이 그 주인 애굽 사람에 있으니 1절에 그렇게 돼 있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계속 갇힌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요셉은 소망 없는 자, 절망한 자가 아니라 그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바꾸실 선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나중에 50절에 고백하는 요셉의 말이 있죠. 당신들은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그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죽자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드디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라는 말을 남겼다는, 아마도 거짓말이라고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신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곳에서 소망으로 있었던 사람인 것을, 그러기에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다른 상태였다는 것을 보죠. 이런 악한 처지에 있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그 노예가 되었던 데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또 감옥에 간 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있고, 또 보디발의 말을 믿고 자기를 감옥에 넣은 보디발 역시 탓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해결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술관원장에게 자기가 다시 바로 왕의 앞을 섬길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40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은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말하지 말자고 이를 꽉 깨물고 안 했을까요? 아니요. 해결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된 마음이 없으면 어느 상황이든 언제든 그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서한 마음, 해결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하기에 내가 그저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말하며, 또 여기에 그 감옥에 있게 된 것도 이유가 없다고, 감옥에 있을 만한 일은 행치 않았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지 않고 그것을 되뇌이지 않는 해결된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관원장에게도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또 바로에게 바로가 내가 꿈을 해석할 줄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꿈을 해석한 데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해놓고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가 벌 줄까봐, 이제는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벌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과 야곱의 삶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는 동일했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믿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이끌고 계신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인해서 요셉은 야곱과는 달리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통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아직 우리 확실하지 않나요? 함께 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느껴져서요? 교회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했으니까요? 아니요.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계시죠. 또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다.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모든 것에 따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하려고, 야곱이 거짓말할 때도 함께 계셨고요. 야곱이 그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얼룩 있는 반점의 양들을 낳기 위해서 그 무슨 그 버들가지에다가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할 때도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본 적이 없이 계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악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함께 하실 것 같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고 초청해야 꼭 오실 것 같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초청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실 것이에요. 내가 너랑 맨날 같이 있는데, 언제나 같이 있는데 왜 자꾸만 같이 있자 그러고 오라고 하느냐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며, 또한 내 삶에 어떠한 모든 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내 마음이 항상 해결되도록,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기대하며, 또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통이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삶. 형통은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통을, 요셉의 삶에서의 형통을 애굽의 총무가 되었던 그때를 형통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빚고 계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신 그 과정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에서 배운 대로 그 보디발의 집과 그 감옥은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그 뜰에 있는 감옥이라고 해요.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결국 보디발 집이죠. 그 감옥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쵸?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목적은, 그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학교가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 우리가 캠프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집에서는 무엇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소유를,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손에 위임하니, 남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어떻게 다룰 줄을 알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시려던 나의 소유를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을 이끌기 전에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소수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그 양무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의 곡식과 제장을 맡아야 할 요셉에게 아주 필수적인 레슨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유혹이 없었을 리 없죠. 자기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많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가져도 아무 틈이 안 날 것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의 것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제 증명이 됩니까? 그 보디발이 맡기지 않았던 한 가지, 보디발의 소유,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남의 소유에 대해서 충성되고 정직한 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영역이 바로 재정과 성적인 유혹이죠. 요셉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소유를 맡음으로 인해 그것을 훈련받고 이제 그것이 패스되는 순간이 바로 보디발 여사의 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학급이었냐면 바로 감옥이죠. 우리의 눈에는 아주 더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간수를 가두는 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맡기셨냐면 모든 죄수들,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사람을 맡기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다스릴 그 지도자가 될 요셉에게 역시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바로 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죄수들에 대한 모든 사물을 맡기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무책임하게 네가 다 해라, 나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걱정할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는 뭐든지 맡기기만 하면 되어야 될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지며 정말 하나도 염려하지 않도록 그 일이 처리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올바로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만으로 어떤 일이 처리되는 것으로만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7절에 보면 그 술관원과 떡관원장이 굉장히 근심해 있는 것을 보며 아침에 가서 그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 이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일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들의 형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로만 일을 끝내는 자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이라면 다른 데서도 하셔도 될 텐데, 진급시켰는데 왜 감옥에서 했어야 할까? 왜 감옥에서 하셔야 했을까? 네, 감옥은 나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곳에 머물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용서를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가르쳐 주셨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여기서 용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죄를 짓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들, 또 죄를 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탓을 할 사람들이 많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우리가 죄를 지면 다 그렇죠. 어떤 무슨 나쁜 상황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그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쩌면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곳이 감옥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어쩌면 술관원이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봤을까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는 원망의 말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그저 앞으로의 미래가 있을 것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동일한 상황에서도 의미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해결되었느냐 안 해결되었느냐를 따른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알며 바로 요셉 역시 마음을 온전히 해결한 자예요. 그래서 형들이나 그 보디발 집의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바로 아까의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또는 그 탓이 없이 상황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옥에서 배웠던 것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드디어 이렇게 배웠을 때 요셉은 온 애굽을 다스리면서도 의롭지 못한 이익을 구하며 치부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복하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국무총리가 돼서 처음 하는 일이 뭐였을 수 있을까요? 보디발 집을 당장 아주 그냥 어떻게 다 부셔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뢰를 받고 백성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모습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죠. 많은 생명,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기근 가운데, 7년의 기근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야 할 것 가운데 요셉이 한 그 전략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죠? 자기를 파는 형제들이 살게 되었고요. 또 자기에게 그런 공경에 있게 된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게 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 머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받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성공한 자라고, 번영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형통한 자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쩌면 보디발의 집과 같고 또 감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직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장막장이들에게는 직장이나 사업이 그 감옥 같기도 하고 또 그 주인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같이도 여겨집니다. 또는 질병 때문에 그러한 감옥과 같은, 또는 어떤 가정의 문제나 또 다른 어떤 재정의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로 살고 감옥에 사는 삶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고 또 오랫동안 보게 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 그 정말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정말 그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이지만 어떤 그 직장, 사업 또는 재정으로 인해서 그 시간과 재정으로 그것이 감옥이 되어서 꼼짝도 못한 채 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형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저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을지라도 형통하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을 배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형통한 자라고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실 그곳으로 그 국무총리의 자리가 되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끄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도자로 부름받았죠. 사실 그 요셉이 배워야 하는 것은 요셉만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어떤 많은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요셉이 배웠던 레슨, 재정과 탐욕과 정욕에 대한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겠냐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우리 역시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 것. 어떤 대단한 곳에서 지도자가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똑같은 죄수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지도자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그것을 가르치시며 그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물론 다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조금씩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감옥에 갇히는 삶도 있고 또한 노예로 사는 삶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